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개혁교의 진리가 우리에게 항상 소망과 확신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항상 충만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양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좋은 선교를 하면서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성경에 크게 싸웠다고 썼을까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부부가 크게 싸웠어도 바울을 따라서 싸운 것이라고 한번 믿어보시고, 이후로는 개인적으로는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요새 구원받은 기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 말고 딴 걸 쳐다보다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구원을 쳐다보면 기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이룬 것이 없어도 구원이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쳐다보다 기쁨을 잃은 거예요. 또 요즘은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못 받지?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가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내가 요즘 어디를 다니나 보면 하루에 그냥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는 10분 단위로 스케줄러를 적도록 했거든요. 자기 삶을 점검하느라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변기가 생기면 10분 너무 적게 돼 있어요. 쭉 적는데 뭐 빤하죠. 뭐 신학생이 학교 가고 도서관 가고 공부하고 늘 교통의 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쓰고 그게 다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에 쓰나 내가 시간을. 누구랑 잡담하고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인지 불평이 많은 사람인지 세속적인 사람인지 성경적인 사람인지, 내가 보는 그 영화는 드라마는 어떤 것인지, 내가 요즘 자극받는 일들은 어딘지 그 쭉 적어보면 이런 스케줄에서 은혜 받으면 그건 기적도 아니고 비정상이다. 스케줄이 은혜로운 스케줄이어야 은혜를 받는 것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것을 통하여 구원을 흔들어요. 그것이 캐톨릭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던 인간의 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명동 성당에 구경 가봤어요. 그래도 유명한 데니까 명동에 일부러 그 구경하러. 그래서 내도 한번 거기는 가봐야지. 전 63 빌딩은 별로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긴 가봐야지. 갔는데 입구에 성수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발라봤어요. 목사인데도 기분이 좋아, 평안하고. 왠지 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자꾸 이런 외적인 행동, 뭘 이렇게 채워지는 것, 해보는 것, 이런 곳에서 은혜와 구원을 찾으려고 들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 역사하시는 변화의 성령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의 근거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나로부터 나의 기쁨, 충만, 감격, 헌신, 봉사, 인격적 성숙, 예수 닮은 것, 더 넘어가서 무슨 기도를 잘하나 예배를 잘 드리나 방언을 했나, 이런 모든 것은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다 떠나서 구원의 근거는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내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어 죽음의 희생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으로 옮겨져야 돼요. 구원의 기초가. 구원의 기초가. 그래서 내가 충만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절망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헌신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교회를 등지고 주를 등지고 세상으로 가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행위가 아니라, 사제에게 고해 성사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자유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사랑과 봉사와 헌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은지. 반려동물을 요새 많이 키우니까, 저희는 반려동물을 못 키우고
길냥이 하나를 집 앞에서 늘 문안하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에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그 고양이 안 보여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까만데 여기만 하얘요. 그래서 양말 신은 것 같다고 양말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양말이 봤어? 아무도 못 봤대. 갑자기 밥맛이 없어. 얘가 아픈 건 아닌가. 이건 의무감으로 갖는 건 아니죠. 집에서 키우면 더하죠.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물며 동물이 그럴진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누가 의무로 키웁니까? 부모니까 키워야지, 이건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의무로 자녀를 키웠습니까? 그건 책임을 지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일 뿐이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키웠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세요. 누가 좋은 스승이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스승 맞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이 사람도 좋은 스승입니다. 잘 가르치면 정말 좋은 스승이죠. 유능해도 좋은 스승입니다. 하지만 좋은 스승이지 최고의 스승은 아닐 거예요. 누가 최고의 스승이죠?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고 우리 아이의 잘 되는 것이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쁘고 우리 아이로 인하여 잠을 못 자고 우리 아이로 인하여 일찍 일어나고 우리 아이를 위하여 내 목숨도 줄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최고의 스승일 거예요. 없어요? 그런 스승이 어디 있어요? 1만 스승이 있어도 말할 뿐이지 지식으로 가르칠 뿐이지 본을 보여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예수시요 그리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두 번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간혹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노인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중년의 부부들이. 뭐 교회를 잘 안 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에 모시고 살면서 모시고 다니면 돼요. 그럼 가세요. 그런데 사는 곳은 먼데 알아도 교회 가세요. 더 심각한 거는 또 부모님은 동생이 모시는데 동생은 절에 다녀.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전도해도 그분 교회 못 가요. 내가 뭐 얹혀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미안하다 이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빚진 마음이 있는데 나를 받아주는 딸이 절에 가는데 아들이 교회 가라고 한다고 교회 가지겠어요? 그럼 당신이 모시고 살든지. 사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제일 스승은 자녀인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끝까지 돌보고 살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진실한 스승으로 부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이번 종교개혁 집회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신앙교육, 가정의 신앙교육을 회복할까? 내 자녀를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조금 더 나가서 영적인 자녀를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제자들, 심지어 내 부모님일지라도 신앙에서 나의 후배일 수 있잖아요. 제자. 그러면 그를 본을 보이며 어떤 것이 신앙인인지 같이 대고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인도하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본을 보이라는 이 명령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을 보일 때 행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신 존재가 죄를 지어서 그 완전한 태초, 하나님 창조하신 모습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처음 창조된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과 현재 사이에 긴장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재창조하셨는데 아직 나는 그렇지 못해요. 아직 나는. 그래서 박규현 목사님이 오래전에 전도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원래는 왕자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휩쓸려서
거지로 살았다. 거지 왕자 얘기죠. 근데 동화책에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아요. 근데 얘는 너무 어렸을 때 바뀌어가지고 왕자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거지인 줄 알고 다리 밑에서 살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고 저기 새하는 다리 밑에 있는 개울가에서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18살이 돼가지고 우연히 왕자인 게 밝혀져서 궁으로 부름받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하러 어디로 가고 싶어질까요? 다리 밑으로 가고 싶죠. 제가 하던 데가 거기니까. 왕자님 어디 가세요? 나 세수하러 가는데요. 말씀을 낮추시죠. 왕자님 전용 세면대가 저기 있는데. 내 왕자지 참. 아침밥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시장으로 구걸하러 가는 거죠. 왜? 그렇게 산 세월이 20년이니까. 뭐 올해는 가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게으른 건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주는 거 얻어먹고 편한 데서 씻는 게 금방 익숙해지겠지만 아마 익숙해질 때까지는 가르쳐줘야 갈 수 있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어색할 거예요. 쭈그리고 앉아서 씻는 게 좋지 그렇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얼굴 씻는 것이 처음엔 편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그 사이의 간격 속에서 그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게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심리학은 그걸 짐이라고 얘기하고 얽매임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잘못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심리학이 한참 유행했었어요. 화나면 참지 말고 화를 내라. 그래야 이게 해소가 되고 자기가 안전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듣던 거하고는 달라요. 교회에서는 분노를 참으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화를 막 내봤죠. 그랬더니 처음엔 내가 화를 냈는데 나중에 화가 나를 내더라고요. 컨트롤이 안 돼요. 더 폭주하게 되고 더 악해지고 어느 날 제가 그날도 배운 대로 화를 내다가 순간 내가 미쳤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지?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자신감 있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후배였는데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내가 좀 괴물이 된 것 같다. 그래서 가만 고민해 보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대학 가서 교양으로 심리학 듣고 상담학 배우면서 그 당시 상담학 심리학 기조가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말고 쏟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가지고 그 따라가다가 망했더라고요. 그거 버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분노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신학생이니까 좀 양보해야지. 그래도 내가 목회자 될 사람인데 조금 더 겸손해야지. 근데 그 일이 저를 정말 온전하게 만들어주더라. 행복하게. 난 그런 사람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 군에 갔을 때 아주 잊히지 않는 일이에요. 간식이 나왔는데 정말 주께서 주신 파시통통이 나왔어요. 파시통통 아세요? 아이스크림, 스틱 아이스크림. 그게 또 나와가지고 다 흐느흐느하죠. 좀 녹아서. 그래도 군인들에게 그 당시 그 흔치 않은 먹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딱 나눠줬는데 내 옆에 한참 고참인 친구가 나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자기 파시통통이 없어졌다고 막 너무 분노하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내 거. 이거 드시라고. 그랬더니 너는 그래서 난 됐으니까 드시라고. 2번 양보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야, 군인은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먹는데 그걸 보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몸에 안 좋은 아이스크림을 내가 안 먹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가 먹는데 그 기분이 좋고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양보했다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 그 아이스크림 100개 먹어도 얻을 수 없는 행복감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본을 보이라고 한 이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능력이 있습니다. 개혁신학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위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이 다 타락해서 중독에 빠지고 욕하고 분노하고 욕망에 빠지고 싸우고 똑같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거룩하지만 세상 사람들 틈에다가 한나절만 굴려놓으면 똑같이 긴장하고 경쟁하고 막 싸우고 네 것 내 것 따지고 그런 자연인인 우리를 예수께서 구원하사 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부 안에
에베소서의 가르침처럼 남편 여러분 아내를 목숨 걸어 사랑하고 아내 여러분도 남편을 목숨 걸어 사랑하세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그럼 내게 손해 아닌가? 여러분, 사랑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을 주어본 사람은 성장합니다. 우리 인생의 상은요, 내가 이 사랑을 받아도 돈 10,000원이 더 생기고 책 5권이 더 생기고 파시통통 하나를 더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므로 인하여 내 안에 내적이고 정서적인 온전함이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에요. 그것이 버는 거예요. 버는 거. 또한 아내 여러분 남편 말에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십시오. 또한 남편 여러분도 아내의 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듯이 귀 기울여 주십시오. 누가 더 옳은지는 사실 거기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미숙하고 누가 더 상처가 많은가가 중요할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고 감싸주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혁신학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삶입니다. 그걸 개혁주의 인간관이라고 그래요. 개혁주의 인간관. 개혁주의 인간관은 사람을 이 세상에 사는 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가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지면서 욕심부리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믿을 때 다시 회복되면, 여러분, 이 회복은 어려움을 이기면 늘 이전보다 더 위대해지거든요. 이전에 첫 피조물일 때보다 더 온전해져서 이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첫 창조물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구원받은 두 번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어요. 처음에 저 드럼을 제가 88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찬양 선교 다니면서 드럼을 쳤거든요. 우리 막 음악과 교수님들이 막 저 드럼을 보면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저 사단의 악기라고.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춤출 때 쓰는 거라고. 그래서 조금 공부한 제 선배가 교수님, 피아노도 처음엔 술집에서 쳤대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피아노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딱 사회가 되면서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래서 그럼 드럼도 수백 년 동안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혼 많이 났어요, 그 형이. 그것을 악한 것이라 하지 않고, 여러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욕심을 따라 악하게 써서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취해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면 선하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을 참 아껴 쓰는데도요, 일부 특히 기독교 문화사역 쪽에는 가능한 후원을 하고 구입을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이 토대가 약하고 좁아서 잘 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서려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한 표 더 찍어줘야 되고 한 번 더 가져야 되고, 거꾸로 반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궁금해도 눈 깜깜고 책도 사보지 말고 빌려보고 영화도 그냥 남의 얘기 듣고 말고 그래야지, 그런 것에 뭐 갖고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그 일은 쉽지 않거든요. 이 기독교 문화는 개혁주의 신앙이 핵심으로 자리 잡을 때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영화계, 음악계, 공연계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한동안요? 음악대학에 가면 교수님의 95%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 음악은 교회 아니면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풍금이라도 있었지. 그러니까 일찍 음악을 시작한 한인들이 다 교인들이라 음대 교수의 95%가 크리스찬이었는데 입시 비리가 제일 심한 데가 거기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음대 시험 볼 때 있죠. 커튼을 딱 치고 저 건너편에서 악기 연주하면 아무 짓도 못하겠어요. 심지어 시계를 풀러놔도 안 됐어요. 그것도 암호라고. 슬픈 일이죠. 그 음악 문화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으면 거룩하게 바뀌어서 정말 음대는 누가 가서 입시를 받아 세상에서 제일 공정한 곳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관을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 가치, 역사, 직장 모든 것을 성경적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치를 시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칭찬이 있어요. 22장 2절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이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와서 앞장서서 전쟁하였을 때 그들이 충성을 다한 것을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지키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여호수아의 말이겠어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하나님께 들을 말은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네가 다 성취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네가 다 충성되게 지켰구나, 충성했구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취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세속적 계량이에요. 하나님께 성취는 제일 쉬운 게 직접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우주 안에서 극히 일급은 지구. 지구 안에서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한 존재 내 삶. 여러분 이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 뭐 어렵겠어요? 성취가 목적이면 하나님 직접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왜요?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용돈은 줄 수 있어도 이 아이가 부지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자녀의 필요를 다 공급해 줄 수는 있어도 이 아이가 사회에 책임감을 갖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엄하게 이렇게 제한하면서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가족이 기도회를 마치고 마지막에 부모님들에게 애들 용돈 주세요. 그랬을 때 애들이 그냥 씩 웃고 말 줄 아는데 어떤 애들은 막 이러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격렬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먹고 살만한 집들인데 괜찮게 사는 집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쉽게 내주지 않는구나. 귀하게 여기게 해주시는구나. 참 고맙다. 아이들을 물질관에 있어서도 성경적 가치로 참 잘 가르치는 것 같다. 쉽게 내주어서 귀한 아이가 되는 거 봤습니까? 이 초등학교 때 미국 보내면서 아버지가 돈이 좀 많은 기업체 회장인데 안타까우니까 카드를 줘 보냈어요. 그 아이가 카드를 미국 가서 신나게 쓰면서 대학생이 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국 수능 SAT를 봤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하버드에 갈 수 있는데 얘가 동네 시골 조그만 학교로 가겠다고 해서 막 아빠하고 난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어서 그 남자친구가 풋볼 선수인데 풋볼 선수가 간 학교를 지도 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뭐 가서 협박도 하고 달래도 보고 안 되고 결국 반 학기 만에 뭐 애 안 갔죠. 그 시골 학교 가버리고 애를 끌고 들어와서 아이를 바꿔주려고 하는데 되나요? 이 아버지 장로님인데 저희 부부를 고속터미널 앞에 있는 무슨 중국집으로 좀 보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맛있는 거 주시길래 먹고 그 뒤에 갑자기 또 무릎을 꿇어요. 저는 왜 그러세요? 목사님 내 부탁 있는데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고정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만나보니까 아이는 속이 멀쩡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연주도 어마어마하게 잘해. 클라리넷을 부는데 재즈 악단하고 협연을 할 만큼 해요. 똑똑한 애죠. 잘하고 딱 하나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야야하고 상담하기 시작했어요. 둘째 주 됐는데 애가 이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골프채로 막 때렸다는 거. 딸을 아버지를 불렀어요. 왜 그러십니까? 이 아이가 너무 나쁜 길로 가니까 제가 야단을 쳤다. 그래서 그렇다고 애를 때리면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 미워해요. 나는 미움 바당해도 돼요. 애만 바로 쓴다면 정말 부모님의 순진한 사랑이죠. 여러분 아버지 미워하는 딸이 잘 되는 방법을 아세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잘 되지 걔가. 아버지 미워하는 딸이 잘 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어리석기는 이렇게 어리석어. 힘으로 하려고. 아이에게 한 번만 더 때리면 다시는 이 아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잘못했다고.
이 이야기가 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영성 수련회 보내고 현실에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현실에 있는 동안 소용없어. 떨어져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애가 바뀌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가정이 주었던 실패는 딱 하나예요. 너무 쉽게 아이가 모든 것을 갖게 해주었어요. 회복은 딱 하나예요. 부모님이 부모님의 뜻대로 하는 걸 포기하고 아이를 사랑하기로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니까 카드를 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지 폭력과 억지로 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조금 삐딱하고 왜곡되기는 해요. 빨리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기다리시잖아요. 제가 어느 날은 회개를 한번 하면서 너무너무해서 우리 불쌍한 하나님, 우리 불쌍한 하나님 그랬어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왜 아들까지 주시고 불러서 좋은 사역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젊었을 때입니다. 난 또 죄를 지으니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다. 어쩌다가 나 같은 걸 만나가지고 우리 불쌍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해 보일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나에게 살아있어야 내 삶에 근본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랑만이 우리 자녀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목숨 줄 수 있는 사랑을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쓰세요. 아이가 어릴수록 오히려 우리는 엄해야 돼요. 아이들은 생각이 없고 본능에 따라 움직이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우린 물렁탱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하세요. 애들이 어리면 조금만 야단쳐도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리면 실실해.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가서 이제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골프채로 때리는 거죠. 힘으로, 무력으로, 억지로 하려고. 거기서 힘을 써요. 늦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탕자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 탕자가 어렸을 때 경제교육을 가르치고 가정교육을 했어야지. 탕자가 아버지 어차피 죽으시면 돈 내 거 낼 거니까 내 거 미리 주세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 거기서 뭘 바꾸겠다고. 틀린 거예요. 그때는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고 더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탕자를 바꾼 것은 돈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실패의 경험도 아니고요. 마지막에 그 탕자를 기다리고 안아준 아버지예요. 항상 거기 있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하나님 주신 성경적 명령, 이걸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복을 받고 그들이 되돌아가니 얼마나 좋은지. 5절입니다. 22장 5절은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지키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돼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 그의 친근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항상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초청하세요. 그 이유는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지적으로 알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요, 어느 수준의 사랑 이상으로 못 나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지정의, 아시잖아요. 지식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아무리 키우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해도 이 사랑의 3분의 1쪽밖에 안 채워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 세 종류가 절반씩 되면 반은 차는데 하나만 하면 아무리 다 채워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시행하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우리 장지교회 이렇게 많은 동역자도 있고 사역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초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다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를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며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행하고 그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충만함, 정이 있어야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를 친밀히, 그를 친근히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이 있으란 뜻이에요.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며 이렇게 섬기는 거로 가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6절 축복하여 보냅니다. 참 분위기 좋죠. 그래서 가든 사람들이 10절입니다. 르우벤 자손 므낫베의 자손 더 나가는 사람들이 요단 언덕가에 이르러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 제단은 원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만 있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드려야 여호와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호와 앞에 안 드릴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땅 지역에 모압과 암몬 그 위쪽 지역에 거하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서편의 끝 여리고 지나 아마 길갈 평원쯤 될 거예요. 거기에다 보기에도 큰 제단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도 어마어마하게 큰 제단을 거기다 세우고 갔어요. 자기 지역도 아닌데. 12절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실로 여호와 앞에 모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겠다고요. 아니 제단을 세웠다고 전쟁을 해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려고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알아보려고 13절 4절을 보냅니다. 대표로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비느하스는 모세의 형인 아론 대제사장의 손자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엘르아살에게, 엘르아살의 대제사장직이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손자인 비느하스를 보내고 14절 각 지파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거주했는데 지파별로 대표 뽑았더니 10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상으로 11명을 그들에게 사절로 보내서 16절 확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계명을 어기고 다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다른 제사를 지내는 게 무슨 문제인가? 17절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다. 부올의 재앙이 우상숭배의 재앙이거든요.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민수기 25장 바알부올이라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일에 대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자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대답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려는 거였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23절 우리는 그런 다른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24절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뭔가?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의 용사들 4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다 차지하게 해주고 그리고 전리품을 갖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 땅이 다 한 이스라엘 민족이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문제가 없지만 자녀들 때는 어떨지 몰라요. 저 어렸을 때 유교 얘기 엄청 듣고 컸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유교 제가 뭘 알겠어요. 유교 듣기만 했지. 그래서 그걸 모르는 세대가 생기면 우리가 너희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심지어 동쪽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서 그러지 않도록 증거의 제단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지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은요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보다 좀 요만해서 이거보다 사이즈가 낮아요. 높이가.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큰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을 왜 세웠는가?
그건 기념하는 제단이라는 게 무슨 실로의 여호와 제단을 기념하는 제단. 거기서 제사를 안 지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저 실로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자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것을 세웠다는 겁니다. 27절.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예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 대표단의 마음도 풀리고 33절을 보면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 마음도 풀려요. 이게 이 22장의 전체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고민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제단 하나 쌓은 것 같고 뭘 또 전쟁까지 할 만큼 이렇게 야단을 떨까요? 좀 먼저 알아봐도 되는데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누가 제안했는지 일단 확인을 하러 보낸 거죠. 바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또 알아봐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 알면서 크게 기뻐하고 아주 안심하고 돌아가요. 아주 감정이 막 변하는 본문이죠. 이런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 정체를 알 수 있도록 주는 힌트가 34절에 있습니다. 르벤 자손 갓 자손이 그 재산을 엣이라고 불렀는데 히브리 에드입니다. 엣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 히브리어 본문이 좀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문장으로 안 돼 있고 어구의 연결, 분사구문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해석이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이 원문을 그대로 좀 충실하게 해석한 것이 영어 성경의 NIV 성경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단을 일컬었으면 이 단은 뭐다 해야지 이 단은 증명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에트라는 단어 자체가 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증거라는 뜻. 그래서 증거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렇게 말했다. 증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증거. 이 한 단어 속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증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고대 사본이 조금 풀어서 번역한 게 있습니다. 시리아 사본이라고, 시리아 번역이라고. 시리아 번역이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처럼 번역을 했어요. 이 시리아 번역은 번역본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라서요. 굉장히 오랜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의 본문이 애매할 땐 그걸 많이 봐요. 아주 원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우리 개역성경은 34절로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문장 구조 안에 제단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거든요. 증거라는 단어가 핵심. 우리 같으면 제단이 핵심일 것 같은데 증거를 핵심 단어로 놓고 있어요. 왜 증거를 핵심이라고 할까? 증거라는 말, 우리말의 증거는 그냥 필요하면 증거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그 근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면 있는 거. 그런데 이 에드라는 말은 우드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하는데 우드는 원래 두 겹으로 싸서 확실하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증명이라는 뜻이 있고 증거. 또 하나는 우드는 경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드라는 단어가 쓰이면 10번에 7번은 경고하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우리가 기근 나서 먹을 거 사온 거 다 떨어졌으니까 너희 다시 한번 가서 사와라. 왜 안 가느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곱이 야단을 쳤더니 유다가 말해요. 그 애굽에 있는 총리가 우리에게 다음에 올 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볼 것이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이 엄히 경고하다는 말이 우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증명하다라는 단어죠. 그 증명과 다르죠. 엄히 경고한다는 뜻이지. 또 출애굽기 19장 21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산에 구름이 가득하고 백성들이 슬금슬금 궁금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서 그들에게 여기 와서 죽지 않도록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경고하라. 출애굽기 19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경고한다, 경계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가 우두고 이 명사형인 에드도 주로 절반 정도는 경고의 의미를 담아 쓰여요. 단순히 재판을 할 때 증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증거가 되고 확실하고 경고가 된
어떤 표식, 사인의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아내와 가족을 많이 얻고 가축도 많이 얻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몰래 도망올 때 그 소리를 듣고 라반이 야곱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의 꿈에 야곱과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너 나랑 죄악을 맺어서 증거를 삼자. 같이 식사를 할 때 야곱이 돌을 하나 딱 갖다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을 뭐라고 부르느냐? 갈르엣이라고 부릅니다. 에드가 여기 나오죠. 엣 같은 엣이거든요. 증거의 무더기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증거는 어떤 증거냐? 창세기 31장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느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지 않고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 표시죠. 경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면 전쟁이야? 하는 것을 증거라고 하겠어요? 경고라고 하겠어요?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경고예요. 그러니까 얘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어떤 표시, 기념물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고의 메시지죠?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애들라는 말에는 그들의 후손이 여호와를 떠날까 봐 아주 조마조마한 그들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하고 놀래야 돼요. 지금 이 22절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제단 하나 세웠다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죠. 왜? 그만큼 간절하거든요. 이 간절함은 어디서 출발하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너 사랑하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이고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며 여호와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바알 부올이었어요. 이 부올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시딤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는 종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우상이죠. 이 우상은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창이 있어요. 창기들. 성창과 성관계를 맺으며 제사를 지내요. 고대 종교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의 종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창들이 그냥 거기 거주하면서 그런 일을 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일정 기간 일생에 성창으로 보내는 것을 명예로 여기는 게 됐어요.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래서 행음해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벌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중간에 끊어서 24,000명이고요. 놔뒀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고대 시대의 전염병 뭐예요? 지금처럼 방역 이런 개념이 없을 때입니다. 이건 정말 신이 내린 징계예요. 접촉하는 사람이 얼마 있다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고 그를 돌보던 사람이 또 죽고 또 죽고 이게 전염병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이 문제가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것임을 알고 다들 어이없어 기진해 있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한 가문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자가 미디안 지휘관 이방 지휘관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서 장막으로 음행하러 들어갑니다. 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죽어 넘어가 가지고 다들 이제 후회와 회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넋이 나가 있는데 보란 듯이 이게 문제예요. 변화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뭘 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래요. 어른들께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내가 내 평생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뭘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남성 사역이 잘 안 됩니다. 자매들은 성경 공부하면서 대화하고 성경 읽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알아서 치유되고 잘하는데 남자들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남성 순위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성 사역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종교개혁절에 했은 찬양팀들 미팅 잠깐 하자. 아침에 끝나고 안 가고 남았는데 여러분 놀랍게 전원이 남자예요. 어느 교회 남은 찬양팀 전원이 남자인 거 보셨어요? 우린 그런 이상한 교회. 정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고 다시는 안 봐요. 너무 칙칙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지금 저기 아기 아빠들 막 결혼한 사람들은 수모임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중장년들이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모이려니까 이게 어색하고 어려워. 남성들 신앙 자체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남성들이 잘하는 게 있어. 우리 체육대회 하는데 뭐 어디 주차장 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건 잘해요. 그래서 어느 수는 주차장을 맡았다. 자기들끼리 미리 와서 막 경광봉 자기 돈 내서 사가지고 막 화호르하게 불고 이런 거 이렇게 잘해요. 일은 잘해. 일하러는 잘 오세요. 그래서 모이니까 이제 서로 일을 하면서 친해지고 마음도 열고 좋잖아요. 이제 순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까 기왕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순모임 한번 합시다. 그럼 꼭 그 중에 한두 명 약간 반동 기질을 갖고 있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반동 기질은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한 면만 볼 때 반동 기질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혹시 우리가 놓치는 건 없나? 이게 반대 측면에서 볼 수 있진 않나? 하면서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는 참 좋은 기질인데, 이걸 악하게 쓰면 모든 면에 브레이크를 거는 잘 되는 걸 못 보는 가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해야 돼요. 원래 좀 반동 기질이 있어서 많지는 않은데 저는 복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에이 무슨 또 남자들끼리 에이 여태 안 했는데 뭐 이제 또 새삼스럽게 학기도 다 끝나서 11월인데 뭘 그런 거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금 안 하던 걸 바꿔서 좋게 좀 가려고 이 물기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잘 가는 거기서 보란 듯이 뭘 또 굳이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은 굳이 또 그렇게 안 하고 끝나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각 가정이 이번에 종교개혁 집회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가정신앙을 회복하자. 시작은 이제 가정예배가 제일 명확하죠. 그런데 이 가정예배라는 표현이 한동안은 좋았는데 요즘엔 오히려 짐인 것 같아요. 예배, 그러니까 막 옷 갖춰 입고 먼저 앉아야 되고 다 집안에 있다가 그렇다고 또 내복 입고 하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가정예배 말고 가정 큐티 어때요? 같이 해볼까요? 가정 큐티. 한번 해보세요. 가정 큐티. 아니 가정 큐티에도 여러 번 안 하는 거 알아요. 어쨌든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요. 가정 큐티. 큐티를 하면 그냥 입던 옷 입고 그냥 뭐 식구끼리니까 와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눠서 내가 적용한 거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서로 위로하고 설교 안 해도 되고 자기 고백하면 되니까. 부모님들은 뭐 해야죠? 틀리게 적용하는 걸 고쳐주면 안 돼요. 그냥 틀리게 내버려 두세요. 큐티는 그래도 돼요. 왜? 내가 은혜 받은 거니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내용이 나쁜 건 없어요. 뭐 큐티에서 틀리게 적용해서 예수 안 믿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좀 내용은 틀렸어도 뭐 결론은 좋아. 뭐 틀리게는 하는데 기도하겠대. 뭐 됐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서로 간의 수용도 높아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 큐티를 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큐티하자. 딱 결심하면 엄마 꼭 그걸 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뭐처럼 좀 해보겠다는데. 아빠 뭐 새삼스럽게 그래요. 이게 어렸을 땐 쉽거든요. 어렸을 땐 애들 5살 때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럼 막 그러고 좋아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늘 해주던 애는 오늘은 왜 안 해줘요? 이렇게 하고. 그렇죠? 5학년 때는 굳이 왜 또 하냐고, 여태 했으면 됐지 이렇게. 그날이 오기 전에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쉬우니까 대충 하다가 어려워졌을 때 바로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회복되는 기간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나이만큼. 자, 20살은 20년 걸려 회복되고 30살은 30년 걸려 회복된다는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급하지 말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여러분 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사회를 살아오다 보니까 아주 목적지향적이라 우리는 목표가 있으면 한다 막 이래가지고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신앙에 뭐, 여러분 이건 전투가 아닙니다. 전투는 차라리 적이라도 명확하지요. 우리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언제까지 꾸준히 22장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15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오래도록 가정을 떠나서 그 전쟁을 아마 다 그냥 특공대 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전쟁을 했으면. 그렇게 필요해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시므리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 음행 막 했거든요. 바알볼 제사를 지냈어요. 갑자기 이제 또 니들이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돌아올 시간이 있을 때 얼른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과 희생이에요.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지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만일 너희의 소유지가 깨끗이 아니하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많고 하나님 믿기가 좋지 않으면 이쪽으로 건너와라. 이쪽으로 건너오면 우리 중에서 기업을 나누어 줄 거였다. 보세요. 여기 두 지파 반이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파예요. 9지파 반은 이쪽에 있어요. 두 지파 반이 오면 적어도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는 떼줘야 돼요. 이 지금 어떻게 얻은 땅입니까? 전쟁하고 수십 년 걸려서 자기 조상들은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전쟁 끝나고 농사 좀 지어보려는데 그럼 그 땅을 떼주겠다고요? 이게 변화의 믿음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땅이 깨끗지 않으면 버리고 와라.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간 직장인데, 어떻게 간 대학인데, 어떻게 만난 친구들인데, 그거에 거기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못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면 버리고 와라.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거기 아무리 살아봐야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곳은 거기가 광야 같은 곳이라도 샘과 복을 주십니다. 옥토로 바꿔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냥 학원, 성적, 자격증, 학위, 직장, 결혼 기회, 이런 거, 인턴십, 이런 거 무엇 하나도요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인턴십 자리 유지하고 어떻게 계약직이라도 받아볼까, 노래방 가자, 술 마시러 가자, 2차 3차 가자 하는 거 다 쫓아가고 수종을 들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이상한 짓 해도 왕따 되기 싫어서 그 하자는 거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학원 선생이 니네 중간고 다 쪽집게 해줄 테니까 일요일 날 10시까지 오너라. 어려운 거예요. 그 땅이 너희에게 깨끗지 않거든 버리고 와라. 이 땅을 주겠다. 아니 여보,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나랑 교회 잘 다니고 결혼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도 잔업하고 일하느라고 애써서 피곤해서 주일날 못 일어나서 못 간다면 내가 차라리 투잡을 뛸게. 당신 그냥 파트타임으로 바꿔. 그냥 조금만 벌어. 그렇게 하고 그 대신 덜 피곤하게 하고 주일날 같이 예수 믿읍시다. 내가 죽어라고 한번 해볼게. 여보, 그 직장 버리고 내 삶을 나눠줄게. 이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에게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최적의 스승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일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앳이 있어야 돼요. 앳. 경고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고가 분명히 하나 둘 살아있는 게 아니라 간절함, 처절해야 돼요. 마음이 답답하고 그 일이 안 될까 봐 두렵고, 그래야 여러분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사랑은 좋거든요. 그러나 이 일로 결국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떠날 생각도 하고 변할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절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실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버릴 걸 버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일 꼭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때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변화시키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서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구원받은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4절에 오직 믿음의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주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앞에서 혹시 작아 보이고 실패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사람의 희생으로 백배 천배의 결실을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때 다시 서게 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과 같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 건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니 주의 나라